샬롬. 9월 20일 빈내리 교회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32번째 시간 입다의 외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지는 않고 12절, 13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애굽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본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실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와 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색깔까지 똑같은 기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제가 실수로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고 제 건 줄 알고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도 저를 보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이렇게 궁금하게 쳐다보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펜을 빌려 쓰고 자연스럽게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도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말씀 열기 질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입다와 암몬 왕이 전쟁을 앞두고 사신들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먼저 사신을 보내서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왔죠.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점령한 땅이니까 이제 돌려달라라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이 전쟁이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구원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쫓아냈던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았던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장군으로 삼으려고 찾아왔던 장로들에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약속을 받고서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던 이전의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보면 다른 방식이었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시고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라는 별명을 가진 입다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참 새삼스럽긴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이런 외교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외교술로 풀어나가라는 것보다는 전쟁을 앞둔 양측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앞에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코앞에 있었던 암몬 왕이 답변을 보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 요단,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서로를 향한 아주 강력한 협박도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 보면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땅에 대한 소유권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땅, 내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암몬 왕도 그 땅 역시 내 땅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또 진짜 누구의 땅일까요? 만약에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더라면 반으로 갈라서 각자 반반씩 가져라 라고 하는 게 답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2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중에서 이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요 설교를 통해 언급해 주셨는데 두 사람이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진리였습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다와 암몬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의 싸움은 결국
누구의 땅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는 일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어떤 이유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 이스라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1절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제 내가 관리하는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래서 이따가 이후에 쭉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야기들, 역사적인 진술은 굉장히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고 말하는 암몬 왕에게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셨던 지도인데요. 저기 가운데를 따라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있는 땅들이 바로 위쪽에서부터 모압, 암몬, 에돔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경로가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턴을 해서 에돔을 거치고 모압을 거치고 암몬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항상 평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잠시 이 길을 조용히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모압 왕에게, 에돔 왕에게 항상 보냈지만 그들이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땅은 지금 암몬 왕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의 왕이었던 시온 왕의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결국 땅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반절에 나오는 온 땅을 점령하되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암몬 왕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3절과 15절에서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사용했는데, 처음에 이 땅은 내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21절에 넘어가면
점령했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처럼 모순이고 자가당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번역의 오류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암몬 왕이 입다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이 13절에 점령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락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빼앗아서 내 것 삼는 거예요. 약탈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네가 우리 땅을 빼앗았다라고 암몬 왕이 입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서 입다가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사용했던 암몬 왕의 단어와 달라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기업으로 얻다, 차지하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소유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점령하다라는 말입니다. 한글로 볼 때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역사적인 진술을 알려주면서 암몬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빼앗고 약탈하고 전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나는 약탈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입다는 처음 외교를 시작할 때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공치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앞에 두고 이것은 내가 한 일, 이것은 나의 소유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3번의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4번의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우리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묵묵히 수고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름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겸손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미국식 사고처럼 적절한 자기 PR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 이름 남기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네, 27절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은 입다가 누구에게 이 갈등을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과의 이 외교적談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인 진술로 이전에 있어 왔던 그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암몬 왕에게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다. 내가 약탈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팩트를 가지고 진술하기 시작했던 입다가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합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21절에서 입다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한 역사는 바로 단순히 내 땅이냐 너의 땅이냐 소유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치르려고 하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심판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장군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입다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입다가 굉장히 달변가였어요. 큰 용사였기 때문에 아마 싸움도 능했던 것 같지만 굉장한 달변가로 보여 있는데 입다는 이렇게 해서 나의 사역,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꼭 지키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땅을 지키는 일을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사 입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장군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영어로 어떻게 기록을 하죠? judges라고 표현을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judge,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 붙여드리는데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오직 유일한 사사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가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물론 입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마지막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빛내리 가족이 되기로 다짐합시다. 네,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1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 역사적인 팩트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입다가 민족의 위기를 앞두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되짚어보며 다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